네, 오늘은 제주 가정교회 함께 신명기 강의 21번째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은 아주 짧게 10계명의 제6계명이 써 있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쓰셨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1부터 4계명까지 나눴고요. 그 다음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여라는 계명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바로 다음 계명에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이 나옵니다. 이 살인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는 참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특히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죽이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살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려면 제일 처음으로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최초의 살인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여기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살인은 사실은 최초의 인물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에서부터 살인은 발생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살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바로 다음 때, 아담과 하와 다음 때에 바로 끔찍한 살인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가인은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먼저 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제6계명의 살인하는 유혹을 들어가는 거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즉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연결되면서 가인의 후예들, 가인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5절 보면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플루 타나오라는 뜻인데 얼굴을 강타하라는 원어가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극심한 분노, 불만에 의해 안면 근육이 경직되다 이런 뜻이에요. 즉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바친 것을 기뻐 받으지 않는 걸 보고 아벨 것을 더 좋아하는 걸 보고 너무 얼굴빛이 이그러져서 화를 내는 것이에요.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가인처럼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은 살인까지 가기 전에 그 전의 과정으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인이 살인하기 직전까지 어디까지 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써 있고요. 6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고. 사실은 우리 삶에 살인하지 말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깊게 수면 아래에서 해결될 얘기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예요. 전쟁과 살인, 폭력은 대단히 강한 그런 죄입니다. 사실 전쟁과 살인과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형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하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볼 때에 살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될 수면 아래 우리의 죄성이 뭐냐면 바로 분노하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의 시작이 어디냐면 화를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수 맺는 것, 원수를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면요, 살인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부모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잖아요. 계속 살인은 반복됩니다. 살인을 하지 않게끔 살인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는 강석의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살인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짜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여기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에는 죄가 우리 문 밖에 있대.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문 앞에 있는, 문 밖에 있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하나님은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기 결혼부들이 많으니까 최근 우리 부부싸움은 어땠습니까? 최근 우리 아이들한테 화낸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운전하다가 욕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잊었던 욕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 물론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욱할 때가 있잖아.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만한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분노 지수가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윗집에서 층간소음 있으면 화가 납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지르기를 볼 때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화가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문 밖에 있는 그 화가, 분노가 우리 문 안에, 우리 삶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게 하루 일정을 다 끝나고 옥상에 가서 하늘을 보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든 하루를 끝나는 시간에 우리 마음을 돌보는 시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느껴지는지, 우리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 있지 않은지, 억울한 게 있지 않은지, 혹시 화를 낼 뻔한 상황이 있지 않은지, 또는 화를 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여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제 아내한테 제가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바로 해결은 안 됐지만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서 제 마음을 좀 살펴나고 나서 내가 어떤 게 마음이 상했는지, 어떤 게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는지를 좀 보고 나서 그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죄가 우리 바로 문 밖에 있습니다. 그 문 밖에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분노라는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화면을 계속 공유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들에게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그 제6계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연결되는데요. 구약의 십계명의 살인에 대한 연결과 예수님 바로 연결하는 이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바로 분노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로 분노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형제나 자매와 같이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물에 잠깐 놔두고 먼저 가서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말씀은요. 제물보다 가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여라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새길 수 있다면 이 땅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는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와 직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깊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 친구들, 또 심지어 우리 직장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화해할 것이 있진 않을까?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가해자예요. 가해자. 생각이 난대요.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이 누구에게 상처가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잠깐 놔두래. 참 이 말씀은 쉽고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가 분열했던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잘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강서교회 제자들이 더 깊은 형제 자매의 관계를 또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제자들이 있다면, 형제 자매 관계 안에서 마음이 상한 제자 있다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특히 회피하지 말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상한 사람도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도 이게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어떨 때는 드러나지만요. 어떨 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누가 정해줍니다. 똑같이 부딪혀도 당신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고 가해자가 몇 프로인지 피해자가 누군지 구분해집니다. 둘 다 피해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좀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부부관계를 가져갈 때
남편과 아내가 부딪힘이나 마음 상한 게 있을 때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명확하지 해결되지 않지만 명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했냐 안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재물을 잠깐 내어놓고라도, 즉 하나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 안에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해결하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를 시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깊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한 번에 쉽게 화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오래된 문제, 오래된 가족관계, 오래된 마음 상황이 있는 사람이면 단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들을 때, 또 주중 예배를 들을 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먼저 우리를 좀 살펴보라고. 우리가 마음 상하게 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마음 상한 것은 금방 아는데 누군가를 상하게 한 것은 무딜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교제를 가져가려면 마음을 깊게 여는 관계를 가져가라. 솔직히 우리 강서교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을 잘 안 여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참 마음 돌이키기가 어려워. 예. 왜냐하면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누가 밖에 가서 이렇게 끄집어 마음을 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또 감히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게 하나님과의 도움이든 아니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마음 상한 것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재물보다 먼저 마음을 상한 것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강의 22번째로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인처럼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분노라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좀 차분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물보다 먼저 가서 형제 자매라 화해하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어쩔 때 하나님은 재물보다 먼저 가서 형제자매, 마음을 상한 사람 또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모두 가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를 시도하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